인생은 여행입니다. 그것도 긴 여행이지요. 지금까지 보고 지나온 풍경들을 뒤로하고 늘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반복된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여행이라면 이 여행이 즐겁고 편안해야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적지가 갈 만한 곳이어야 보람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여행이 즐겁고 편안하고 보람이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첫째는 짐이 간추어야 편안합니다. 여행을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공감할 것입니다. 인생이란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여행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재미를 찾게 되어지고 삶 자체에 안주하려고 드니까 자연히 불필요한 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 여행은 그렇게 머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흐를수록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는 동안 원치 않아도 종착역을 향하여 다가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베스비우스 산에 대폭발이 있기 전에 폼페이에는 대략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화산재가 조금씩 뿜어져 나오는 며칠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서둘러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화산재에 파묻힌 수많은 사람들은 대개 귀족들과 돈 많은 상인들로 밝혀집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소유와 편안한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행이 좋아야 여행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동반자들이 있으면 여행이 쉽고 즐겁지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그만 싸우고 돌아온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자기를 노출하고 보니 서로 불편해진 것이지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를 받아줄 대상에 집착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를 집착하고 나이 들면 배우자가 자기를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늙으면 낳은 자식이 자기를 알고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망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상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대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외롭고 살수록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물을 찾아서 만족을 구하려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자기 영혼을 받아줄 상대에 이렇게도 집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영혼의 본능과 그 인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곳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은 곧 불안과 공허를 안고 살 뿐이고 인생이란 단지 그것을 메우려고 애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고 불평하면서 살고 실망하면서 죽어간다고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행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을 시커냈는데 돌아갈 곳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던 시기에 남부 지역의 농장주가 급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러 왔다가 그의 충성된 흑인 노예를 보고는 그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인은 하나님 나라로 먼 여행을 떠난 걸세. 천국에 잘 도착하셨을 거야. 그러자 그 노예는 정색을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주인님은 한 번도 여행 준비를 하지 않고 먼 여행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인님께서
이번 여행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누군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평생 본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집을 잃고 방황한다면 온 세상이 그를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 온 세상이 집을 잃고 방황하고 계시니 아무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갈 것을 알아야만 하겠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월동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 이후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현실은 엄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여행은 낭패를 당하듯이 준비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만나면 반드시 재앙이 됩니다. 돌아갈 집이 없이 하는 여행은 방황일 뿐입니다. 평생토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가 쉴 집과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도리어 평생 동안 쌓은 모든 것을 잃고 맺은 모든 관계가 끊어진 채 또 하나님께도 거절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것인데 평생토록 돌아갈 곳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다가 죽음을 맞는 것은 재앙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먼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디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복된 동행을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께 반갑게 영접될 수 있는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